지난주까지 우리는 사라라는 여성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야기도 거기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라라는 여성이 누구였습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영웅, 아브라함이라고 불려지던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이 믿음의 영웅이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존중하면서 일평생의 절반 정도를 텐트에서 지내야 했던 여성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의 절반을 다 바쳤는데 그녀에게 있었던 것은 문제로 시작됐고 문제가 더해질지언정 풀리지 않고 끝이 났다. 이게 그녀의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 믿지 말아라.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아브라함을 믿었더니 사라가 얻은 것은 반복된 상처와 자신을 학대하고 하나님을 학대한 모습밖에 없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드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20장 3절에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20장 3절을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브라함도 아비멜렉도 사라라는 이 여인의 입장을 헤아리고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녀가 알지 못하는 그때의 그 영적인 밤에 그녀가 알지 못하는 공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위한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 블레셋 도시 자체가 멈춰질 정도의 큰 소란을 일으킵니다. 누구 때문에? 사라라는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앞에 나왔던 그 한 영혼이 어떤 상황이건 상관없이 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도시가 마비된다 할지라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사랑의 주님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미에 이런 이야기 한 문장을 드렸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이 판단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판단자로 모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먼저 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건 아마 어렸을 때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어렸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동화 삼국지를 읽고 있었을 때였을 걸로 추정을 하는데 천하 삼분지계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가 가장 안정적이다 그러면서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생각이 든 거죠.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3이라면은 항상 떠오르는 숫자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도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지키기 위하여 셋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를 도우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서로를 돕고 보완해 가면서 살아갈 때 지구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생성되어지고 그리고 인류가 번성할 수 있었다. 구원 또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느껴졌던 질문은 하나님은 3명인데 왜 우리는 둘이서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관계를 맺다 보면은요, 꼭 원치 않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요,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만약 우리 가운데 이것을 보완할 누군가가 있다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이 3개의 트라이앵글을 이루면서 삼각형을 이루면서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혹시 남자와 여자가 그냥 결혼한다는 이 구조 자체가 불완전하거나 미완성인 건 아닐까라는 발칙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아내 말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더 하고 싶어서 이런 변명거리를 만드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렸을 때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을 좀 찾게 됐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창세기 22장 24절입니다. 2장 24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러므로라는 단어는요, 아담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장면을 보고 제3의 누군가, 제3인칭, 성경으로 치자면 성령님, 아니면은 그 장면을 영적으로 보고 있는 모세가 그 장면을 뒤에서 지켜보면서 박수를 치는 거죠. 아하, 그래, 이걸 보니까 결혼은 진짜 남자와 여자가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는 거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러므로를 이리하여 라고 번역을 했고요. 새번역 성경은 그러므로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중요한 거는 원인과 과정이에요. 이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되고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 단어가 제 마음에 쇽 꽂혔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과정이 무엇이냐? 성경은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빨간 글자를 잘 지켜보시면서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분명하죠. 만드시고 이끌어 오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아무렇게나 만나는 게 가정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스스로를 보았을 때 당신을 만드시고 당신이라는 존재를 세상에 있게 하고 당신이란 존재를 내 앞에 마주서게 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 고백 위에서 결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하는 것, 그것이 결혼이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세상을 만든 이야기는 2장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거의 48장 정도의 분량은 가족을 이루는 구절입니다. 어떻게 해야 가족이 가족다울 수 있을까? 가족 안에 있었던 결핍들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50장까지 끌고 가는 얘기거든요. 즉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메시지는 세상을 만든다라는 건 가정을 세운다는 것이고, 가정이 세워진다라는 건 온 세상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며, 그 가정의 첫 번째 이야기에는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너의 문제, 가족이라는 것은 이 거룩한 삼각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리는 게 창세기라는 거죠. 다음 주에 아마 제가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지난번에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하면서 편애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와라는 여자는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첫째 아들 가인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실수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첫째 아들이 나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데려와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녀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라는 거룩한 삼각형에서 하나님을 지우고 가인을 거기에 넣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레크레이션 할 때 의자 뺏기 놀이를 하다 보면 한 10명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3명 앉아! 그러면은 그 3명이 의자에 앉기 위하여 막 서로 밀치면서 앉잖아요. 앉지 못한 사람들은 소외될 뿐입니다.
이 가인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혔을 때 가인과 하와의 사이는 좋았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빈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아벨이라는 둘째 아들은 소외감을 느끼며 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하와가 에덴 동산을 벗어나서 실수했던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인데 이 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게 뭐가 나쁘냐?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귀하다고 해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각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사라였는데 사라는 하나님과의 선을 긋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문제는 아브라함이 알아서 하겠지. 난 아브라함의 말만 들으면 되겠지 하고 그냥 신앙생활 네가 먼저 했고 네가 더 뜨거우니까 난 그냥 네가 시키는 대로만 할래. 부부 사이에도 보면은 더 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손 놓고 있다가 일어난 게 뭐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을 수 없다라는 교훈을 받으며 상처를 입게 됐던 게 사라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사라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자신이라는 트라이앵글을 삼각형을 이어가야 할 책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자기도 상처 입고 가정이 아파하는 일들을 겪게 된다라는 게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렇듯 창세기 안에서는요, 그 거룩한 삼각형에 하나님 자리를 뭘로 채우는지 잘못된 예들을 50장까지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셉이 나중에 창세기 말미에서 가족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할 때 어떻게 용서를 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로 보냈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과 나와 너라는 거룩한 삼각형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자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고 평가했고 지켜봤기 때문에 분노나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축복으로 매듭을 짓고 있는 게 창세기의 말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삼각형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단순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걸 위해서 제가 나와 그것, 나와 너, 하나님과 나와 너라는 제목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20세기 최고의 사상가 중 하나라고 불리는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 사상가로 알고 있는데 이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나와 너라는 책을 썼어요. 이 너라는 단어가 사실은 조금 존중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 이런 식으로 막 하는 너가 아니라 원어로 보자면 그 사람이 말한 존중의 의미, 그대, 요즘 우리가 그대라는 단어를 했을 때 노래에도 있잖아요. 그대를 만나고 하여튼 그런 단어들이. 그래서 그대라는 말로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이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말했다라는 거죠. 상대방을 그것으로 대하지 말아라. 그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어떻게 하면은 내 생각을 주입시키고 어떻게 하면은 내 목적대로 이끌어서 이용할지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을 그대로 너로 여겨줘라.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주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행복하다. 행복의 길은 거기로부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책에서 이런 문장을 적었어요.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진정한 삶은 누구와 만나고 어떤 사귐을 이루는가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책에서 이 마르틴 부버라고 한 사람이 내세웠던 이야기가 제 마음에는 참 버거웠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인격적인 관계로 나와 너가 맺어져야 되니까 이 관계라는 게 한 번 이렇게 딱 맺어졌다고 계약처럼 평생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사이인데 갑자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평생 원수가 되는 게 인간 관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와 너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마르틴 부버는 기다리는 일밖에 할 수 없다. 우리가 폭력적으로 그 사람을 끌어올 수도 없지 않겠냐. 그저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기다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일밖에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오해해서 떠나가고 있는데 나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상처 주고 있는데 내가 문제인지 그 사람이 문제인지 모르겠고 이 혼란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너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와 너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저 멍하니 주저앉아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모든 인생의 관계는 하나님이 아니면 만들어질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마주할 수 없는 것이 관계이니 주님께서 이 사람과의 얽힌 것을 풀어주시고 저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자유와 기쁨을 달라고 하나님을 붙잡을 우리의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 이게 창세기가 그리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판단자로 모신다라는 삶의 진정한 원리가 된다라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을 주례 설교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제목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면은 막 이렇게 그냥 헐벗고 다니는 것처럼 집에서 편하다고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뭐 그 이야기를 그리는 게 아니라 벌거벗었다라는 거는 아무한테도 보여줄 수 없는 나의 취약한 모습, 나의 인간적인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이 나를 저만큼 신뢰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에게 저기까지 오픈하고 있구나. 라는 오히려 저 사람을 사랑할 이유가 되는 것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에서 나타나는 결혼 생활의 종착점,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만남의 종착점을 그리고 있는 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문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화면으로 띄워드릴게요. 온전하게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 그리고 상대의 어떤 모습을 본다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을 갖게 된다라는 것, 그리하여 서로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결속의 극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 진짜로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있어줄 이는 너밖에 없구나 라고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관계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가 된다라는 문장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원하는 인간관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꼭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요, 이게 꼭 결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구상에 인간이 2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을 때 들어가는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내가 너를 그것으로 여기지도 않고 나와 너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둘 중에 누가 잘하네 잘못하네 탓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너의 거룩한 삼각형을 이룰 때에
너의 어떤 모습을 보더라도 내가 마음을 넉넉하게 먹을 아량이 생기고 내 어떤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너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존중해 줄 것이다라는 거룩한 신뢰감을 갖게 되는 것. 그런 인간관계를 꿈꾸는 곳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되는 인간관계다라고 성경이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둘 중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요, 큰 결심이 필요해요. 내가 저 사람과 분명히 잘 맞을 것 같아서 다가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가오는 그 사람이 나와 잘 맞을 것 같기 때문에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치 맞지 않는 퍼즐처럼 맞을 듯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는 해요. 제가 이 비유를 들 때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이 있는데 삼각형들이 막 모여져 있는 퍼즐을 우리가 맞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똑같이 삼각형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요 삼각형을 꽂으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빈자리가 많이 있고 나는 정삼각형이 꽂아져야 되는데 저 사람은 직삼각형인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의 날카로움이 내 속을 더 후벼 파는 것처럼 송곳처럼 느껴질 때가 많고요. 아무리 해도 내 안에 공허감,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뭘로 채우려고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는 게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요즘 세상을 보면 매체들은요, 이 문제의 탓을 나와 그것, 나와 너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 TV나 매체 중에 강아지나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은 그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문제가 있다? 아니면 주인이 문제다? 누가 문제라고 하나요? 나쁜 강아지는 없다. 네가 문제다. 키우는 네가 문제다. 근데 키울 때 내가 일부러 괴롭히려고 해서 키우려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잘 키워보고 싶어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키우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매체가 다루는 방식이라는 거죠. 금쪽이도 그렇죠. 금쪽이가 누가 잘못하는 겁니까? 애가 잘못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빠가 잘못했네, 엄마가 잘못했네, 할머니가 잘못했네, 할아버지가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자극적이면 자극적일수록 그 프로그램이 더 인기가 높아지고 뉴스에 오르는 게 요즘 세상이라는 거죠. 심지어 솔로가 솔로를 만나기 위하여 만든 이 연애 프로그램에서도 빌런이라고 부르죠. 빌런이 악당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큰 도전을 하면서 TV까지 나올 정도로 내가 지금 소위 말해서 모든 걸 던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카메라를 들이밀면서 누가 악당인지를 찾아내야만 되는 거예요. 마치 이 자리에 악당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빌런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게 이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나와 그것, 나와 너의 관계로 서로를 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이 스스로에게 완벽하게 채워질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동화를 그리면서 왕자와 공주가 만나면 100% 영원무궁 행복할 거라고 믿고 있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서로가 서로한테 낙인을 씌우고 빌런이라고 악당이라고 말하면서 서로를 정죄하게 만드는 문화가 이 사회가 하고 있는 문화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다락방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어떻게든 이 안에서 사람을 탓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거리를 찾아서 하이에나처럼 찾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지금 하나님이라면 이 구절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할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둘 다 노력하는 걸 알고 있다. 자기 탓하며 억지로 참다가 병나지도 말고
남을 탓하며 정죄하고 의심하며 멀어지지도 말아라. 저는 이게 이 탓하는 시대 가운데 느껴지는 두 개의 양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꾹 참다가 속병이 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남을 비난하면서 이거를 어떻게든 부인하면서 나는 괜찮고 니네가 문제야 라고 삿대질하며 사는 인생이 있어요. 둘 다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자리, 그 갈등의 자리부터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이다. 바로 나와 너, 나와 그것으로 채워줄 수 없는 그 자리에 이 자리는 하나님 거구나 라고 인정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시작점이 되어야 되는 것. 이게 성경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과 나와 너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뾰족함을 누구도 채워줄 수 없고 상대의 빈자리를 어떻게 해도 채워줄 수 없다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을 아프게 해야 되는 건지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노력을 해도 상대를 만족시켜 줄 수 없지? 내 사랑이 이거밖에 안 되나는 자괴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반대도 있죠. 상대의 날카로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진짜 막 미칠 것 같아. 나 이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버거울 때가 있고, 내 빈 마음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 공허감, 그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그 마음을 신앙생활의 시작점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문제가 더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참 행복은 참 만남과 참 사귐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너와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행복과 안정감과 감사를 회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